부활절 이른 새벽에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얘기했습니다. 와서 보라, 가서 전하라. Come and see, go and tell.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이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라. 그리고 가서 전하라. 왜 가서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구약 성경의 그 모든 예언을 기록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약속, 내가 너희를 위한 구세주를,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부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능력으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선포되셨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능력으로 증거하고 선포하는 사건이었다. 뿐만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이 희생의 제물로 자신을 바치셨는데, 그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 그 희생의 제물을 받으시고 인정하셨다는 증거가 그 예수님을 무덤에서 다시 일으켜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부활 승리를 믿는 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모든 우리의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용서함 받게 하신다. 이 기쁜 소식입니다.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죄사함을 받게 된 사람들은 이제 죄와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도 죄를,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살아계신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죄와 유혹은 물리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다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마치는 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망을 이기고 부활과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기쁜 소식이기에 가서 전하라고 외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빈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신약의 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얽힌 얘기마다 가서 전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특별히 마태와 마가복음은 빈 무덤을 찾아갔던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다,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 그 천사를 만나고 그 놀라운 소식을 들은 여인들이 두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뻐서 즉시 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알리려고 돌아서서 막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우리말 성경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가서 전하라. 그곳에서 그들이 나를 만나리라. 신약 성경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히 이렇게 만나 주시는 사건이 한 10번쯤 나오는데 8번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도 가서 전하라는 이 복음 전파의 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 부활하신 날 일어났던 일로 이 복음서를 마무리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당신이 부활하셨음을 저들에게 보여주시며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천국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주셨던 지상 최후의 명령, 그것으로 이 마태복음서를 결론 짓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 우리는 이것을 지상 대위임령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4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all이라는 단어인데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언제든지, always, all the time,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4번 반복되는 all, 이 모든이라는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서 전하라는 명령을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권한과 권세로 이런 명령을 주시는지 밝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가 주어졌다는 사실은 이 꼭 부활절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 기간에도 여러 모습을 통해 이미 보여졌던, 드러났던 사실입니다. 모든 질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며,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기 위해 밤새 노를 저어도 별 진전이 없고 헛수고만 하듯이 그냥 제자리만 맴돌듯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찾아오시니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자마자 그들의 목적지에 즉시 도착했다. 여러분의 인생이 혹 그저 도토리 쳇바퀴 돌듯 맴돌듯이 수고해도 아무런 열매와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찾아오시면 여러분이 가야 할 목표지에 주님의 은혜로 도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그 풍랑을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실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가 뉘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거. 누구시긴 누구십니까? 바람과 물결까지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사람들은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잊어버렸지만 아직도 바람과 파도는 그의 목소리를 기억한다. 오늘도 예수님 한마디만 말씀하시면 잠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죄 용서함을 선포하였고, 예수님께서 그 죄 용서를 선포하는 자리에 앉아있던 신학자들이, 아니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지 어찌 저 사람이 죄를 용서한다고 선포하나, 그런 생각을 마음에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 중풍병자 누워있던 사람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먼저 죄 사함을 그 사람에게 선포하셨는데 그 죄의 사함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시는 놀라운 기적, 치유의 기적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시각 장애인의 눈을 열어주시고,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소경된 사람을 보았는데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구의 잘못,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가 있어서 이렇게 불행한 인생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불행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죄, 그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그리고 눈을 열어주십니다. 사람들은 불행한 일,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누구 잘못인지, 이걸 누구 탓을 해야 하는지 찾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구 잘못이 아니라 그 불행한 상황에 구원의 손길, 은혜의 손길로 그 misery, 그 구원에서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자로 여기던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주시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은 아마 죽은 지 30분, 45분 만에 예수님이 그 집에 도착하셔서 그 아이를 살려내셨지만, 나인성이라고 하는 타운에 과부의 아들 죽어서
벌써 몇 시간 지나고 그 동네 사람들이 과부의 외아들, 이 여인이 의지하고 살던 유일한 아들이 죽었으니 이 여인을 생각하며 동네 사람들도 이웃들도 다 함께 피통하게 울면서 이제 이 청년을 내어다가 무덤에 안장하기 위해서 상여가 나오는데, 그들이 울며 곡하며 나오는 모습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상여를 멈추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청년을 다시 일으켜 어머니에게 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다니 마을에 살던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시신이 이미 부패하는 냄새가 나는 그 무덤문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선포하시니 염을 한 채로 삼배로 그 시신을 꽁꽁 묶은 채로 그 사람이,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사람이, 시신이 부패해 가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는데요, 예수님만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죽어서 생명을 상실한 그 모든 것 다시 살려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사랑과 행복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꿈과 비전이, 소망이 다시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이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병든 믿음을 새롭게 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가 다시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를 일으키신 주님, 우리의 삶에 생명력을 잃어버린 모든 것도 다시 일어나라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마지막엔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과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지만 3일 만에 무덤을 열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더 이상 예수님을 대적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졌다. 영적인 물리적인 세계를 다 통틀어서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를 다 통치하시는 절대적인 구세주 통치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께 순종하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순복하고 예수님께 경배 드려야 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예수님의 권세 밖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이 복음의 초청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과 이 영생의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주어진다는 이 복음의 초청에 그 누구도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전하라 이 명령을 주셨을 때 처음 그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전통과 문화, 그들의 민족, 그들의 그 종교의 틀에 갇혀서 유대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복음은 민족과 문화와 언어와 혈통을 뛰어넘어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는데, 이 예수님의 이 최후 명령인 복음 전파가 교회의 존재의 본질적인 이유요,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와 선교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인 동시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증거하는 증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도착해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 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오케스트라하면, 천사들이 오케스트라 악기 연주하면 틀린 내는 법이 없겠죠. 천국의 예배는 더 영광스럽고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만 우리가 계속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시는데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승리와 복음 전파의 사명,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만 감당할 수 있는 이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며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의지하여 거듭나고 천국 백성이 된 다음에 우리를 바로 더 이상 괴로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과 눈물도 없는 죄도 없는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시지 않고 정말 고통 많고 어려움 많은 이 세상에 계속 우리를 놔두시는 이유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호흡이 있는 동안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하라고 이 땅에 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복음 전파의 인생의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9절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신 이 예언이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이렇게 더디냐? 베드로 사도는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이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인데,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형제 가운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여러분을 통해 그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 누구, 그 직장 동료 그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사람에게 여러분을 통해 이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집을 나간 탕자와 같은 아들이 정신 차리고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의 인생엔 이제 사명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전하라.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와 언어와 문화와 풍습이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을 선교라고 하고, 우리 같은 언어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때로는 어떤 정치적인 군사적인 전쟁의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또는 종교의 장벽을 넘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찾아가기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선교회는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어느 시대에 선교가 쉬웠겠습니까? 지난 주일 부활주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우리 한국에 언더우드 목사님과 아펜셀러 목사님이 부활절 아침에 복음을 들고 찾아오셔서 이번 부활절이 한국 선교 140주년이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1880년대 후반, 1890년대 우리 이 한국 사람들 정말 미신에 젖어서 그 당시에 1890년대에 이 서울 한성에서 선교사님들이 찍은 사진을 인화한 것들을 보면요, 서울이 정말 더러웠습니다. 길이 더러웠고 막 개똥들이 널려있고, 하수구가 그냥 길 가운데, 동네 길 가운데 또랑에 사람들이 쓰레기를 다 그냥 오물들을 버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양화진이라고 서울의 이 합정동, 용산 그 사이에 양화진, 한국 방문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고종 황제가 이 을사정변에, 갑신정변에 프린스 민영환, 민비의 오라버니입니다. 칼을 맞았는데 알렌 공사가 장로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의사이고, 그 장로교회 장로님이었던 알렌 공사가 이
민영환을 살려주어서 광해원을 열도록 병원을 열도록 하고 이 양화진 땅을 주어서 한국에 와 있는 조선 땅에 와 있는 미국인들, 미국인 선교사님들 묘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땅을 주었습니다. 그 양화진에 보면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젊은 나이에, 꽃과 같이 젊은 나이에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한국에 도착한 지 2년 3년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가신 분도 많습니다. 태어난 지 몇 달 안 돼서 100일도 되기 전에 2살에 그 선교사님 어린 자녀들이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 보고하신 내용에서 써놓은 것을 보면 이 서울이 너무 더러워서 이제 아기를 출산하게 되면 깨끗한 곳에, 한적한 곳에 가기 위해서 불교 사찰, 절로 올라가셔서 절에 가서 아기를 낳고 얼마를 요양하다 내려오신 그런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근데 절에 가서 애를 낳다 잘못되면 산모나 아기나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나마 의사는 서울 장안에나 있는데 멀리 산골에 가서, 그런데 서울이 너무 더러우니까 아기를 낳기 위해서 산에 절로 올라가서 그렇게 희생하며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주어 어두움 가운데 거하던 우리 민족이 개화가 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오늘 이렇게 큰 발전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이렇게 사랑의 복음의 빛을 지었기 때문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복음 전파의 선교의 사명에 열심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서 전하라. 근데 19절 20절에 있는 이 예수님의 지상 대위임령의 가장 중요한 주동사는 제자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 제자 삼으라는 그 명령에 따르는 세 가지의 이제 부속 구절로 가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가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제자를 삼으라는 이 주동사를 보조하는 명령입니다. 지난 3월 저희 교회 창립 53주년 기념주일에 저희 교회가 앞으로 힘써야 할 사명이 바로 주님이 맡겨주신 이 지상 대위임령, 제자 삼으라, 특별히 다음 세대와 함께 열방을 제자 삼는 교회로 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힘써야 할 사명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음 세대와 함께 열방을 제자 삼기 위해선 먼저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변화되는 것, 말씀과 기도 안에 그 말씀을 정말 순종하는 그런 삶 가운데 주님의 참된 제자로 거듭나는 것, 그렇게 우리가 먼저 주님의 참된 제자로 세워져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를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와 함께 열방을 제자 삼는 교회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 열방을 제자 삼으라. 세 번째 all,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인데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가? 아니면 가장 초보적이고 간편한 내용만, 축소판 복음만 우리는 듣고 가르치는가? 사람들이 듣기에 불편하거나 부담스러운 말씀은 회피하는가? 이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자와 교사들만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할 그런 질문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말씀을 받는,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도 우리들이 어떤 말씀만 즐겨 드리려고 하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케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듣기 좋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죠, 말세에 귀를 간지럽히는 얘기하는 것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어려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가 온다. Holistic Gospel, 통전적 복음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우리가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그것을 실천하며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들을 생략하고 무시하고 덮어두고 음식물 편식하듯이 우리가 듣기 좋은 얘기들만 골라서 듣고 보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하나님 말씀 전체를,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받고 순종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경 통독을 강조합니다. 신앙생활을 체계 있게 배우길 원하시는 분들 제일 먼저 우리가 권하는 것이 성경을 읽으시라고, 성경을 읽고 말씀 묵상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 신앙훈련의 기초로 성경 통독을 강조하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이 말씀 통독 집회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배우고 순종하고 가르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마누엘의 약속,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마태복음 첫 부분에 이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이제 예고하는 말씀 가운데 나시리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시작된 마태복음, 이제 마태복음 결론이 다시 한번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주어지는데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꼭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마태복음 28장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두세 사람이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 기도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예배할 때만 아니라 기도할 때만 아니라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 나아갈 때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명하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 앞에 한 가지 보너스 설교를 여기에 드리는데요, 마가복음을 보니까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고 말씀하라고 하시기 전에 여자들에게, 그 여인들에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전하라, 이 부활의 소식을.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고 하라.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대로 갈릴리에서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리라. 베드로에게, 왜 베드로의 이름을 꼭 그렇게 지명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제자들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천국 복음 가르치는 것을 들으셨고, 그냥 말로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는, 모든 질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 자기들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걸었는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는 날, 자기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사람들이, 베드로는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가서 어떻게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안 뜰에까지 들어갔는데 어린 여자아이가, 여종이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 아니요? 절대 아니라고. 세 번째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하니까 막 저주를 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다들 두려워서, 자기들도 유대인들에게 잡힐까봐 두려워서 어떤 곳에 모여 있는데, 지금 주일 아침에 그런 시간입니다. 자기들이 듣자니 예수님께서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런데 그 상원 의원, 산헤드린 의회 공의원,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다가 자기 무덤에 안장했다더라. 그렇지만 자기들 슬픔에 잠겼습니다. 자기들의 그 모든 기대와 소망을 걸었던 예수님이 그렇게 그냥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들의 꿈이 다 깨어지고 소망이 없어진, 낙심한, 또 자기들의 스스로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다고, 버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다 예수님을 버린,
그런데 그 예수님을 버린 제자들 중에도 베드로처럼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데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그 이름을 이렇게 콕 집어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전해라.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예수님이 너희를 만나친다. 이들은 예수님을 저버리고 포기했는데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이들을 저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들의 첫사랑을 내가 회복시켜 주길 원한다. 너희들이 나를 처음 만나서 나를 처음 따라 나섰던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잡은 물고기, 배 가득 차게 잡은 물고기 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3일 전, 4일 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실패하고 좌절했는데 막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했으니 이제 다시는 예수님과 섞일 수도 없는 존재라고 여겼을 터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아직도 사랑하고 너를 만나길 원한다. 갈릴리로 내려와.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게. 가서 전하라는 이 소식, 먼저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에게 이 복음을, 십자가의 이 은혜와 부활 승리의 복음을 다시 한번 선포해야 합니다. 저는 부활절이 매년 한 번씩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하듯 예수님 사랑한다고 은혜에 감사한다고 하다가도 우리의 마음에 이 은혜가 식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 어느새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게 살기 쉬운데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 죽으시기는 날 그 겟세마네 동산에 나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베드로에게 와서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어떻게 스승님이 제 발을 씻기십니까?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니 나를 씻겨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주일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씻겨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더러워진 입술을, 우리 가정을 씻겨주세요.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씻겨주세요. 우리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베드로에게 가서 전해라.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에게 세상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자 헌신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